오늘은 오만한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사람에게 참 건강의 복을 타고나셨네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현재 건강하다든지 혹은 또 재물이 많다든지 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의 복을 타고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 많은 재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내게서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있는 그러한 건강, 재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느냐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전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경에는 복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 복인데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 단어는 내가 복되게 살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구원의 복,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복은 내가 깨끗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게 은혜로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한 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복되게 삶으로 받는 복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 이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받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준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전쟁의 시작은 히틀러가 우리 독일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과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악한 한 사람의 생각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아가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깨서시려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꾀, 악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아무리 악한 생각, 잡념을 집어넣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 아니라고 하면은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는데,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건강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그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보내었는데 우리 평생에 다시 2014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형편도 허락하셨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충성할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복 있는 사람 시리즈 마지막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비슷한 말이 있죠. 교만하다 혹은 거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할 때 우리가 그게 한마디 더 붙이죠. 오만방자. 예. 오만방자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저건 잘못돼서, 이 사람이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 예수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은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고 들어가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믿음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어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집안에서 무슨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제 일들을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너는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믿음이 어린 신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하는 그 행동이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나 혹은 마음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성수간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는가 하면은 미숙한 아이들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믿음이 초신자의 단계에 접어든 그런 분들도 믿음을 갓 이렇게 배워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지키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건강을 잃어서 고통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학업의 줄이 짧은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부르심으로써 맨하탄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모임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아끼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끼어들 수 있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때, 내가 오만한 자들이 앉아가시고 다른 사람을 이렇다고 해서 정죄하고 저렇다고 해서 비판할 적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든지 혹은 또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 협력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이제 힘이 약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교우님들이 제게 어떤 조언을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그 조언들을 제가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못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부자가 모였던들, 아무리 학위가 높은 이들이 모였던들, 아무리 건강한 분들이 모였던들 그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기보다는 받아주는 그런 아량과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들의 세계에 살지 않고 사람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배우신 분들은 알지 못하신 분들을 친절하게 또 가르쳐드리는, 건강한 분들은 또 병든 분들을 돌아보아주고 도와드리는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를 잘 유지해 나갈 적에 그 교회는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이 25장에 가보시면은 종말의 심판을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적에 입을 옷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먹을 마실 물을 주었다. 갇혀있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다. 그래서 의인들이 말하기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대답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조의 빛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갇혀있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적에 먹을 거 드리지 않았고 주님 갇혀 계실 적에 돌아봐 주지를 않았습니까? 주님 대답하시기 너희 가운데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으면서도 그를 못 박은 이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신 주님께서 어린 소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죄는 엄격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약한 자, 어린 자, 미숙한 자, 문제 있는 자들, 상처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그러한 죄를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지 아니하신 것으로서 간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판과 정죄, 판단과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하려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나와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나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 교회가 복된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여기에서 우리 관심가질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은 남편도 연약하다는 말씀입니까? 연약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남편도 연약하다. 그렇죠. 아내가 더 연약하지만은 힘으로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남편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존재이지 일따름이지 남편도 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약해요. 우리 남편은 제가 뭐라고 바가지를 긁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가지 자꾸 긁으면요 바가지에 구멍 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무리 비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마디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어쩌면은 밤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괜찮을 거야. 아무리 비판해도 다 받아 넘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마디를 제가 삼키지 못해가지고 자다가 깬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한 것처럼 보여도 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링컨이 죽임을 당했을 적에 그의 옷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쪽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보았더니 신문 사설에서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런 기사의 쪽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브라함 링컨도 수시로 그 신문사에서 한 두 번 그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 기사 쓴 것을 그걸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또 보고 힘을 얻고 넣었다가 또 꺼내서 보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강한 듯이 보이지만은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점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주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판해도 다 소화해낼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해 보여도 대단해 보일 따름이지 사실은 대단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중재함으로써 내가 오만한 자들이 앉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해 보려고 하는, 혹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목사님 부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피아노가 강단 위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피아노 강단 위에 있는가? 그래서 피아노를 강단에서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거기는 침례교회였는데 어떻게 성가대와 피아노 강단 위에 있어야지 내려놓으려고 하느냐고 이래서 막 싸웠답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강단 위에 있으면 어떻고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부부 싸움할 적에 큰 대사를 놓고 싸웁니까? 조그만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범죄했을 적에 그들이 먼저 따먹었던 게 선악과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 아내를 두고서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 아내를 두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뭐라고 변하는가 하면은 이 여자가 내게 춤으로 먹었나이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 여자로 달라집니다. 뼈 중에 뼈에서 이 여자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 문제라고 하면은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진리 문제로 교회에서 다투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냥 두어도 괜찮을 만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면하지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만하면 됐다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신문기사에 오르내리고 온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임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는지는 몰라요. 뒤에서 마귀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 잘한다 잘해 그렇게 싸워야 돼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다시스도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기어코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볼 적에는 이 아수르 민족은 망해야 마땅한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것이라고 하면은 진지자 니느웨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진지자 요나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저분은 교회에 뭐라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귀해요? 아이가 귀해요? 아이들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들 아이들을 귀히 여깁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면 나도 받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14장에서도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교회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어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더 기도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해. 라고 여기면 그들을 받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위에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너의 눈 속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하느냐. 자기 눈 속에는 덜보가 있으면서, 덜보가 뭔지 아세요? 이 지붕을 가로지는 큰 기둥을 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유이지, 뭐 재미있는 비유입니까? 내 눈 속에는 덜보가 들어있으면서 자기 눈 속에 덜보가 들어있는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나로 빼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비판한다라고 하면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도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14장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소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큰아들 돌아와서는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었다라고 하면은 형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해 주어야지 하고 함께 들어가서 동생을 맞이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내게 원수라고 해서 내가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결코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판단받을 만한 잘못됨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얼굴이 검은 여자를 아내로 데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그걸 두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비판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만일에 세컨드 어떤를 드린다라면 여러분이 비판할 만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비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미리암이 비판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이 검었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회의 통념에서 볼 적에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판했던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벌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종은 범죄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세 하나님 사람이 레비딤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자 화가 얼마나 났던지, 왜 하도 불평만 해야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혈기를 못 참고 바위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두 번 쾅쾅 쳤습니다. 치면서 내가 너희들이 물을 주랴 하면서 바위를 쳤는데 그 혈기 부른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온유합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와 그 왕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이 있는 사람, 우리 그 인사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그 여인이 5 남편이나 두었어야 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이 현장에서 그런 일을 지어서만 했는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5 남편을 두었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떤 권사님은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을 참 칭찬을 잘하셔요. 때로는 보면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 칭찬을 잘하셔요. 근데 그게 그분의 은사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면 다들 얼굴이 밝게 피어납니다. 왜? 칭찬해 주니까요. 근데 만일에 그 정반대의 경우를 만난다고 합시다. 그 만나면은 당신이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 잘못되고 그런 사람 만나면은 다들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아마 얼고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자꾸 비판하면은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박 목사, 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나가면 돼. 이러면 나도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수야로 묵상하는 그런 분들 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또 귀한 복을 다른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